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게 되는 부모는 그 아이가 출생하자마자 제일 먼저 살피는 것이 아이 몸에 이상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이상했답니다. 눈도 두 개, 두 귀, 코, 입, 머리카락, 양손, 양발, 양손가락 5, 10개, 발가락 10개 다 있는데 하나도 없는 게 있었답니다. 이빨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신생아는 원래 이빨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가 딴 거 다 있는데 이빨 없다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잇몸 속에 이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태어날 때부터 꼭 가지고 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빨은 잇몸 속에 뿌리가 있다는 것을 어린 아기에게 엑스레이 촬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엑스레이로 사진으로 보면 그 잇몸 속에 이빨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를 가지고도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입니다. 부정모혈로 태어나는 모든 자연인은, 인간은 반드시 그 속에 죄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 짓는 인자가 이미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워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커가면서 죄성이 함께 커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죄를 스스로 아이들이 터득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발전시킵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죄 짓는 것을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도록 다투도록 누가 그것을 시켰겠습니까? 가르쳤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요. 부모는. 유치원에 가도 킨디가든 가도 아이들끼리 왕따 현상이 있습니다. 아이들 안에서도 왕따 당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그 어린 자녀에게까지 죄를 지으라고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아이의 죄가 발전합니다. 로마서의 가르침이 정확한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신생아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다. 자연인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죄의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인데 인간에게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도 노력은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볼까 노력을 했습니다. 인간 역사 이래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 도망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죄를 생각하지 않도록 생각을 자꾸 다른 데로 두려고 돌을 닦는 것입니다. 그런데 숨어 있으면 죄가 없는 것입니까? 혼자 있으면 죄가 없는 것입니까? 혼자 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죄 짓는 생각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불교계에서 큰 존경을 받던 큰 스님 한 분이, 그분은 돌아가시기 직전 20년 동안 앉은 채로 사셨습니다. 잠도 앉은 채로 주무시고 아주 도통한 스님이죠. 그런데 그분이 세상 떠나기 직전에 남긴 말이 나는 나의 추악한 죄의 모습을 본다. 불교에서 수미산이라고 합니다. 수미산. 이거는 실제 존재하는 산이 아니에요. 높이를 알 수 없는
끝없이 높은 산이 불교적 언어로 수미산인데, 내 죄가, 쌓여있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0년 앉아서 참선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그 20년 세월에 도통한 그 경지를 가지고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죄의 질병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죄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심판을 인간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중에서 죄의 본질을 가지고 죄의 인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저절로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발전시킵니다. 죄가 커지는 것입니다. 인간 지혜의 발달은 죄의 발전이었습니다. 인간 문명과 문화의 발달은 죄의 발달을 같이 가져왔습니다. 인간 역사가 깊어지면 죄가 그만큼 깊어졌습니다. 이런 인간을 고쳐보려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교육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된 본질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문화 수준, 교육 수준은 오늘처럼 발달한 적이 없었습니다. PhD, 학위, 박사학위 가진 박사들이 오늘처럼 많은 때가 없었습니다. 인간 역사 이래로 제일 많은 대학들이 생겨났고요. 제일 많은 연구소들이 생겨났고요. 최고의 지식 수준, 문명 수준을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보셨죠? 이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세계 최고 바둑 기사 9단짜리하고 5판 바둑을 두었는데 4번을 이겼습니다. 인간이 겨우 한 번 이기기는 이겼는데 그것도 알파고가 일부러 져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그 만든 인간을 능가하는, 이 얼마나 인간 지혜가 발전한 것입니까? 인류사 이래로 인간이 이렇게 발전한 적이 없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인간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의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한편을 보면 인간은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발전했지만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악질이고 이렇게 악랄하고 이렇게 죄가 깊은 적도 없었습니다. 반인륜적 범죄가요 매일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과학과 문명이, 기술이 인간의 삶의 질은 개선했지만 인간의 본질, 죄성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아무리 좋은 발견이 있어도 그 좋은 발견이 옳게만 서일까 하는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알파고가 그게 옳게만 서일까? 지금 알파고를 만든 구글에서는 이 알파고가 어떻게 기여하고 어떻게 인간을 이바지하고 막 이런 선전을 해대지만 유명한 학자들은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 지능을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그것 때문에 인류가 망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처방이 나와도 이 죽음이라는 죄가 가져온 이 본질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은 없습니다. 일본서 장수 처방전이라는 게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그 처방전을 따라서 그대로 하면 126세까지는 살 수 있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의학이 더 발전하면 아마 몇 년 더 그 수명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 의학, 과학, 인간 지혜라도
죽음을 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죽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이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인간 지혜로는 다 따라잡을 수 없는, 우리의 지혜의 깊이를 가지고는 이 구원의 비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어야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말고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이것이 죽을 병에 걸린, 죄 문제에 걸려있는 모든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나 들어야 할 소식입니다. 누구나 기다리는 소식입니다. 누구에게든지 필요한, 절대 필요한 소식입니다. 선교지에서 이 복음을 선교사를 통해서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왜 이제 왔냐 하는 거죠. 왜 이제 왔냐? 왜 이제 오셨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웃들은 전부 다 이 복음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우리 함부로 저 사람은 아마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안 돼,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저도 저 자신이 이렇게 예수 믿고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 처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모세가 긴 장대 위에 뱀의 형상을 장대 끝에 매달아서 그 장대를 높이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장대 위에 매달은 그 뱀의 형상에 자신이 십자가 위에 메어 달리는 그것을 적용하셨습니다. 모세가 나무에 매달은 그 뱀과 뱀의 형상이죠. 십자가라는 나무에 매달리신 예수님하고 어떤 의미가, 어떤 점에서 그 의미가 같은 것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인자라는 표현은 아주 특별한 표현인데, 이 인자라는 표현이 최초로 나오는 데는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거기 보면 종말에 하나님의 대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등장하시는데, 그분의 모습이 한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비전 속에, 환상 속에 그 종말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는데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고 단지 다니엘이 알 수 있었던 모습이 뭐냐면 한 사람의 아들 같은 분으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복음서를 읽다 보시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지칭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건 죄다 다 지금 이 인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지칭하시는 그 표현에는 반드시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한글 성경
한자를 가지고 인자라는 말을 해석하면 그냥 사람의 아들이죠. 그래서 인성을 뜻한다. 아닙니다. 복음서의 인자라는 표현 하나하나를 다 쫓아서 읽어보십시오. 그 전후 문맥을 살펴보십시오. 그게 인성을 뜻하는지 신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인자이신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 같이 예수님이 높이 달려 들리는 것, 이것이 우리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처방입니다. 예수님이 높이 들리는 사건, 이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이번 고난주간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범죄한 인생들의, 그래서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유일하신 하나님의 구원 처방이 십자가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한껏 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구약에 굉장히 많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림자적으로 예표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대표적인 것도 하나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입니다. 원래 이게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습적인 원망을 했습니다. 죄 안에 살다가 죄로 죽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밤낮 원망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그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맹독성이 있는 불뱀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어 심판했습니다. 불뱀의 맹독으로 뱀에 물린 자들이 죽어갈 때, 그때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들을 향한 구원 처방이 그 불뱀의 형상을 나무 끝에 매달아 들어 올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주신 처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치료하는 건 납득할 만한 그런 치료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법을 들으니까 아, 그런 방법도 있었네 하고 새롭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처방도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처방은요, 하나님의 지혜에 의한 처방이거든요. 그 믿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우리 상식과 경험에는 안 맞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으면 거기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방법에 의존하는 자들은,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처방이 구원 얻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위에 메어 달리는 사건을, 십자가 위에 메어 달려서 사람들 앞에서 높이 들리우는 그 사건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게 해줍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인지를 우리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장대 위에 메어단 그 노수로 만든 불뱀이거든요. 그 뱀의 형상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이 뱀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 그 불뱀이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표시였습니다. 모세가 뱀을 들었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뱀이신가? 그게 아니고 그 뱀의 형상을 통해서 그게 뭘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뱀의 형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계시적 표현이죠. 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높이 메어 달린 그 뱀의 형상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면서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 뱀의 상징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썼던 그 구약 주석이 있는데요. 탈굼서거든요. 거기 보면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해요. 뱀의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건이라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을 구원하게 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면 예수님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를 구원 얻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와 같은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적대하던 유대인들은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 운동을 거짓 선지자가 한 거짓 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운동을 끝장내려고 십자가에 일부러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봐라,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더 이상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교훈을 쫓지 말라고 예수 운동을 끝장내려고 그들이 나름대로 성경의 해석을 따라서 십자가에 매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참혹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제일 악질 죄수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실시했습니다. 로마 사람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십자가에 죽이지는 아니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다 덮어 씌우신 곳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심판받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 십자가 위에 매달아 놓고 조롱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한 것입니다. 숨이 안 끊어져도 이미 거기 하나님이 죽으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흉악한 죄를 대신 지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죽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몸에 그 죄의 징벌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다른 인간 구원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죄값을 물으셨습니다. 대신 우리를 구원하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건 신비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현설이라는 가설이 나왔습니다. 가현설이 뭐냐면 가짜로 가상현실이란 말이에요. 진짜가 아니고 실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 죽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신용을 하셨다. 그게 가현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고 인간들이 생각하니까 그런 가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신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그 신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 버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완전한 심판을 예수님은 심판의 화살을 정통으로 맞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죽지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 죽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신 죽음에 비하면 그건 맛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건 빗맞은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에 겨우 맛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만 보는 것인데도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면 그렇게 괴로운가 봐요. 그래서 죽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내어버리니까,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받으니까 그렇게 괴로운가 봐요. 부모한테 내어버림을 당하고 직장에서 내어버림을 당하고, 그러나 이런 건 다 내어버림에 맛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완전한 내어버림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도록 아들을 죽이시면서 아들을 내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했습니다. 창조 이전부터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셨습니다. 그분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서 완전한 내어버림을 당하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육체의 고통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어버림 받은 그 고통에 비하면 못 박히고 못에 찔리고 나무에 매어 달리고 하는 고통은 그건 별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번 우리 한 주간 그나마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그러나 그 묵상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정체를 우리가 그때야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죄의 정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정체를 우리가 안다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즉사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상을 우리가 바로 보면 까무러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이 보셨던 그 감각으로 죽음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옥을 보는 사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는 것입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부정적인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원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원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원죄적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 없는 것, 무신, 비신, 반신, 이거는 반대적 관계, 무관심의 관계이죠. 관계 아닌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죄의 유형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두 사람의 죄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전 인류를 손바닥 안에 경험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역사 전체를 자기의 한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전 인간의 타락과 배신과 폐역과 살인과 음란과 해악 전부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몸으로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전 인류의 죄값을 물으셨습니다. 인류에게 쏟을 진노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천지가 어두워졌다고 그랬습니다. 땅이 진동을 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심장이 터져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보면 심장이 터져 죽은 사람은 물과 피가 따로 난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전 인류가 등을 돌린 무서운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홀로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습니다.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형벌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밑바닥까지 경험하셨습니다. 죄의 저주를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셨습니다. 전 인류의 심판을 예수님이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내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하나님이 내어버리셨습니다. 죽음이라는 죽음을,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의 전체를 처음으로 경험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과 지옥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없는 순간을 경험하셨습니다. 생명 주시는 분이 생명 없는 순간을,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제일 고통스러웠던 분은 우리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아들이 죽어갈 때 눈을 돌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이 터지고 찢겨날 때 하나님의 심장이 먼저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내어버려지고 그 대신에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독한 형벌, 저주가, 그 무서운 심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분리되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그 눈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 위에 내어버려지신 예수님이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 다른 한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손은 거기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손이었습니다.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던 손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찬송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내어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그들과 우리가
공범이었습니다. 우리가 공모자였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그 현장에, 그때 그 자리에, 그곳에 실존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다 거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상을 다 보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지를 아셨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답답함을 아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피눈물과 그 피눈물보다도 더한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숨죽인 채로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3시간 동안 천지가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천지가 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갈기갈기 찢어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하늘과 땅이 그렇게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처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어올린 그 뱀의 형상은 그것을 보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성경에 설명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두 본질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두 본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매달아 달아올린 그 뱀의 형상이 그 하나님의 두 본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인 십자가를 붙으십시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고 십자가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